3번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오늘은 본문을 잘 쳐다봐야 돼요. 이게 본문을 잘 보시면서 본문이 우리들한테 말해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들은 허물과 이게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성도들은 살아있는데 지금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이들이 진정으로 죽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도 영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 영이라는 존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이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영을 통해 가지고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듣든지 뭘 해가지고 내 속에다가 생각을 가져다 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를 좀 받아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내 육체가 움직일 텐데 그렇게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맥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 바늘구멍만한 여지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결될 만한, 하나님하고 뭔가 연결될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었던 이 사람들을 살리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너희들한테 통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이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이 돼 가지고 내 이 육체를, 내 혼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명의 활동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이 생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라는 것은 너희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않았을 그때에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요, 이 부분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일반적으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공부하라 하니까 공부하고, 학원 가라 하니까 학원 가고, 경쟁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막 좋은 거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가는 길, 그 우리들이 가는 길 아닙니까? 이게 세상 풍조 아니겠어요? 돈을 막 모으려고 하면서 가는 그런 길들, 중심이 거기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길들, 이게 세상 풍조인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세계, 이 세상에 공중을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그 우리들한테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따르느냐 하면 이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라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냥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육적인 생각, 육적 생각,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의 생각, 이런 생각에 이게 탐욕의 생각이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근본적으로 그 근본이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 행동도, 일반 사람들도 아주 머리 좋고 냉철한 사람들은, 뭐 도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는 이 모든 생각들이 사실상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육적인 사람들의 삶의 생각과 삶의 그 행동들은 모두가 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나한테는 선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나의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런 모습, 육적인 모습,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풍조, 육을 따라가는 육의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모두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렇게 확 지어버려요. 나한테는 사실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그런 나한테는 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그러한 그 분별력의 기초다. 영적 분별력은 바로 나한테 정말 육적인 세계 속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만은 육의 것들,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은 내가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실상은 그것은 내가 이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한테는 그와 같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차라리 나한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의식들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일반적인 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들, 이 세상에서 육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이 모두가 다 여기서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에베소에서 딱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이 영적 분별력의 기초가 이것인데 이것을 탁 여러분들이 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해가지고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뭐 할 거야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육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다 육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 육체와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 행동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 본능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사단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자녀라는 것은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사람들이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길이고 위험한 길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오늘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사단의 생각이었구나. 내 육으로부터 나오는 일상의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일상의 삶처럼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처럼 살겠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고, 역시 옛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것을 그 긍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리셨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고 사단으로 그냥 살아갔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생명이 우리들한테 이제 있어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들한테서 작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내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본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만약에 이 사람을 움직인다면 그 생명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움직여버린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생명이 우리들한테 왔다는 것이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요 말을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앉히셨다는 것은 이것도 과거예요.
이것도 앉히셨다. 이게 made us sea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플레이스에 어떤 자리, 자, 플레이스라는 것은 그런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위치. 하늘에 있는 하늘지기의 위치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을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직분,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생각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앉히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왕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가 우리들한테서,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게 된다면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날 아침에 주님 요거 말씀을 전하는데 좀 뚜렷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가 저한테 무슨 새로운 생각 하나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속으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여기 이렇게 쭉 이 건널목, 이쪽 사거리 건널목 뒷길 그쯤 왔을 때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전에 토요 성경 공부 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생각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다윗의 삶을 한번 봐라. 다윗이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다윗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를 왕의 위치에 올려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왕이 된다 뭐 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삶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삶, 그것만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것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절로 그 다윗을 높이듯이 우리들을 높이셔가지고 우리들한테서 뭐가 나타나게 하느냐 하면은 왕의 권세, 영적 세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 예수님처럼 그냥 세상에서 이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왕의 왕권을 휘둘른다거나 왕의 권세, 겉으로 나타나는 막 검을 휘둘른다거나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그냥 이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냥 섬기는 삶,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삶을 내가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디에 올리셨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성경 말씀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한테서 자연적으로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들이 그냥 이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래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변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큰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이 병자도 일으키고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 좋아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서 말씀을 그냥 전달해요. 이렇게 전달하면은
아니, 어떤 사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참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병이 날아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저는 그냥 깨달은 말씀을 전달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사람들 중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쫙 드러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그냥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를 했더니 귀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천국 복음에 말씀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위력이 있어서 그 거룩함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에게서 그 부정한 것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나쁜 생각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이 떠나가는 것이 사실상 사단의 생각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들이 막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 전달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내가 요런 삶을 갖다가 이제 청산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요렇게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이 삶을 갖다가 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을 내가 청산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후로 나중 되면은 그 경제적인 손해는 실상은 다 다른 쪽으로 다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예요. 보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들한테 오는 그 생각을 묵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 복음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인데 이걸 전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실상 귀신들이 있다가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갈 때 여러 가지 이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고 막 이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할 수도 있지만은 요 생각을 바꾸는 그 자체가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악한 것들의 세계에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한 것들에게 이게 매여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부분들, 요런 그 미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이 됐을 때 그 생각이 바뀌는 그런 미묘한 것들, 그래서 이제 질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실상은 사단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시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 하늘 권세가 실상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하늘 권세의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떤 경우에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막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그 말이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이 하늘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하늘 권세에 앉혀가지고 하늘의 자리에 앉혀셔서 하늘의 권세가 우리들한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람이 막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안토로 돌아오고, 나이는 더 이상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막 병자들도 고쳐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자, 이것이, 이런 권세를 우리들한테 하늘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 권세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게 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이렇게 크다 하면서 다음 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 가지고 모두가 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서 권세가 나가는 것은 내가 권세 있다는 것을 사람한테 보여줘 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건 바로 완전히 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삼천포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막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막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죽은 유두구를 살리게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왕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막 지가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는, 이 정도다 내가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면은 바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늘의 풍성함을 알고 세상의 그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이 은혜의 풍성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런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이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자,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가 뭐 열심히 뭘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본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그것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영적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라는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육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육체가 세상에 온 것, 이것도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가 지으심,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런 엄청난 세계를 사도 바울이 알아가지고 이거를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왜 육체 가운데 오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늘에서 예비를 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하늘의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생각에 의해서 활동하도록 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내 육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육체의 마음을 따라간다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거나 이러면 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선한 일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내가 어긋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체 하나하나 이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육체가 이렇게 쭉 행하기만 하면,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말씀 받은 대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이,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는 이 하늘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펼쳐놓고 계속 읽으라는 거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 주제면은 이 본문 주제를 20번도 읽고 30번도 읽고 40번 50번씩 읽어가지고 거기서 요 말씀, 여기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 절대 이 말씀에 벗어난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에 관계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신다고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보장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여기 말씀을 거의 이런 말씀을 갖다가 1000번 이상 전했지만은 그런 말씀을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묵상을 했을 때. 이게 받기 전까지는 조금 무슨 말씀이 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겁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안 주면은 이게 그런데 정말로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생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영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 삶에서 그 말씀이 경험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경험으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이 생생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생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 그들도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영적 가르침의 방식인데 영의 가르침의 방식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밋밋한 말씀을 전한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 전하는 자들은 묵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피상적인 말씀을 전해버리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고 들으면은 나가다가 다 까먹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탁상공론이라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은 빈껍데기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다윗처럼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씩 읽으면서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셔야 되느냐 하면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성령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하라고 무슨 말씀이 온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여러분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 누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 아니면 내가 사단의 노예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지 못하면 나는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사단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이런 말씀 받으시면은 이런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앉히신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가는 권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한번 하고 죽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런 종교적인 활동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위대한 말씀의 세계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 세계 속에서 한번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